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이 생명이란다. 밥 먹은 힘으로 살려 하지 말고 말씀을 들어 얻은 힘으로 세상을 이겨라. 성령의 인도 따라 미혹하는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기고 생명의 말씀, 명령이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생명의 생산자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는 자기 생명을 주시려고 여호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여러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이 중단하시면 그 시간 생명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 들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내 영혼에 부어 주시는 생각가 중단될까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저 목숨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사는 삶이 영원이라고 오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이처럼 인간의 연수는 짧아요.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또 노아의 홍수가 지나고 나서 사람이 120년으로 줄었어요. 시편 90편의 1절 보면 사람의 연수의 70은 강건하게도 80이라 그렇게 해요. 70, 80. 지금은 뭐 100살 사는 사람도 이렇게 있어요. 이처럼 인간의 연수는 짧아요.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 아무리 여러분 대단한 존재처럼 살아도 생명이 마감할 때는 흙으로 돌아가는 흙덩이에 불과해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내 영혼이 사는 영적 존재임을 깊이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은 명령이라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영원의 천국에서 산다 그래요. 이 불순종한 죄로 생명의 공급이 중단된 사람이 오늘 누굴까요? 내 영혼은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인데도 그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중단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에 아담처럼 생명이 끝나버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죄의 삭선 사망이기에 아담처럼 불순종한 죄로 생명이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자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도 아니라니까요. 생명이 끝나버린 사람, 곧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 인생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바로 불순종의 자식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풍속은 육신의 여러분 희망대로 육신의 욕구대로 사는 것. 불순종의 아들들은 육신의 욕구를 여러분 통해서 끈질기게 미혹하는 마귀 계계를 쫓아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쫓는 사람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라 그래요? 죽는다 그래요.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끊어졌는지 아닌지 알지 못한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나야 열심히 신앙생활하니 천국 가겠지라고 오해해요. 영적으로 참혹한 사람이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은 남의 집에서 우리가 빌어먹는 거지를 보고 참 딱하다라고 할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도 부잣집 문에 앉아서 개와 음식을 나눠 먹는 불쌍한 여러분 처지였죠.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부자가 부럽지 않았어요. 나사로의 꿈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육신이 끝나면 천국 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이 중단된 사람. 그래서 불순종으로 오는 영육을 우리가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절망이라고 창세기 3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려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기를 낳는 고통, 죽을 뻔하고 낳았으면 그만이지만 그 자식들이 자라서 큰 자식이 작은 자식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고통의 상고에 비할 수 여러분 있겠습니까? 그 끔찍한 고통이 바로 죄값으로 당하는 고통이라는 말이에요. 나가서 그 영혼이 당하는 고통을 또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언어로 총동원해도 멸망, 지옥, 고통을 표현할 길은 없다.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이 지옥을 표현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고통을 면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담 하와처럼 불순종하려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살려고 여러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함을 아담을 통해서,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하는 이유가 뭘까? 너만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영육간에 철저한 멸망에 처하지 말라는 간절한 여러분 이 권고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해요? 설교 제목이 명령이라고 그래요. 명령. 근데 사람들은 왜 불순종할까요? 자신도 모르게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현실에 막대한 손해를 볼 때도 여러분 있어요. 그러니 뭘 그것까지 이번 한 번 봐줄 거야.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 정도는 용서해 줄 거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사정 이해하실 거야. 얼마나 우리가 불순종을 많이 하면서 살아요.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이 찢어야 하는 순종, 상해야 하는 순종, 징계받아야 하는 순종, 저주를 받아야 하는 순종, 채찍에 맞아야 하는 순종, 결국에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순종을 하셨어요. 하나님인데도. 그러기에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아 내 영혼이 살았으니 우리도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살찌고시 피 흘리신 그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여러분 하나님인데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마귀에게 우리가 미혹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은 다 여러분 지옥에 있어요. 계시록 20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뭐라 그래요?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져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불만을 품거나 나태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미혹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했다가 마귀에 미혹당한 줄도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값으로 목숨이 끝나는 순간에 지옥 간다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다른 것은 다 여러분 뒤로 미루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모든 일보다 우선해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근데 자신은 몰라.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신은 모르는 게 여러분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들 예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저주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운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자는 육신은 계속 후패져 가나 속 사람은 날로 여러분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살려고 꼬박꼬박 한 끼 한 끼 챙겨 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챙겨 먹는 밥그릇도 다 차면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먹으라 해도 못 먹어요. 재료를 생산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여러분 고량 진미를 먹은들 그것이 영혼의 생명을 공급하겠습니까? 육체는 아무리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세월 따라 늙어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월을 주신 것은 말씀에 따라 여러분 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이 생명이란다 그래요. 오늘 본문이죠. 밥 먹은 힘으로 살려 하지 말고 말씀을 들어 있는 힘으로 성령의 인도 따라 미혹하는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기고 천국까지 가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서 자기 영혼을 천국까지 데려다 여러분 놓으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 안에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마귀는 항상 거짓말하는 자라 그래요. 내가 이 가시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늘 우리 그때 그 마귀가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마귀의 유혹대로 선악과를 먹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냐요? 정령 죽음이 오게 말았죠. 마귀 사단 귀신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인간의 원수입니다. 마귀 여러분 원수 마귀가 여러분 내게서 죄를 생산하지 않게 하는 최상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시려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명령으로 여러분 하셨습니다. 천지 만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졌고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존재합니다. 그 말씀대로 지원받은 우리도 그 명령에 따라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로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하라는 것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려고 들죠. 마귀 역사는 하나님께 하지 말라 하신 일을 억세게 하게 만들죠. 그래서 영혼의 유익이 아닌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마귀는 육신에게 유익한 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요. 영적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 소유하는 것 맞아요.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앞에 여러분 익하는 사람이 영적 생활이에요, 귀신의 생활이에요? 마귀 사단을 영적 생활은 교회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마귀의 계계를 이기요 못 이기요? 이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 사단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기독교인들만 바짝 정신 차리면 이 나라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명령대로 살려면 육신에게는 손해인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때로는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창고가 넘치도록 복을 준다고 했는데, 잘 들어봐요. 누구한테 하는 소리인지. 내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고 살았는데 왜 내게는 아직 전세방도 면하지 못했는가? 잘 들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 부자로 사셨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하지도 않았어요. 자, 예수님은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등 이적을 나타내셨고 인간을 향해 수없이 행복한 일을 해주었는데 왜 그렇게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을 맞고 잔인하게 피 흘려 죽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했는데, 그것이 우리 육신이 우리가 잘 되라고 그런 것이에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으라고 여러분 그런 것인가요? 영혼이 우리가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한 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예수를 구원받았다면 이보다 더 큰 여러분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죄값으로 지옥에서 당할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에 담당해 우리가 갚아주셔서 이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출세하고 돈이 많은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달라요. 만약 당신이 11조를 내고 창고가 넘칠 만큼 복을 받은 부자가 되었다고 합시다. 성경은 부자가 천국 가기를 약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기보다도 어렵다라고 마태복음 여러분 19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요.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너희에게 들어가는 말하노니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웠다 그래요. 부자는 예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영혼보다도 더 육신에 더 챙겨요. 그렇지 않고는 부자가 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을 주려 오셨습니다. 아멘. 영생의 여러분 말씀을 주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예수님의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 명령이요 영생이잖아요. 그래 오늘 50절 뭐라고 말해요? 12장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래요. 읽어봐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이런 신앙의 체험을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해요. 영적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는 것이 없어질 줄 아십니까? 당신의 11조를 들여서 교회가 여러분 잘 운영되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의 복을 계속 여러분 받는 거예요. 또 당신이 온전한 11조를 들었다면 그것으로 세계 만방의 복음이 전거에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운반하는 수레로 사용됐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드린 11조가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없어지겠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리 큰 창고에 쌓아두도 목숨이 끝나면 그만이지만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여러분의 영혼의 몫이에요. 믿어져요? 믿어주신 분 아멘 해봐요. 이사야서 65장 21절 22절 봐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또 이건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살 집이에요. 여러분이 냉수 한 그릇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까지 하늘나라 상급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충성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신앙생활 충성하는 것들이 여러분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이 살 집이에요. 믿으시는 분 아멘 해봐요.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 22절 봐요.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것에 봐요. 그들이 건축하는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수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라. 또 타인이 건축하지 거기 타인이 거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천국은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아파트를 팔면 다른 사람이 하고 살잖아요. 천국은 내가 이 땅에서 여러분 일한 만큼만 여러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타인이 살지 못해요. 그들을 지배하는 것은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뭐라고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부끄러운 구원은 받아야 되겠지만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한 사람의 차이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합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과거의 육신으로 살고 이 세상의 물질 조건을 살던 내가 이제는 영적인 조건으로 영원한 말씀으로 예수 피와 살로 그의 생명으로 영원히 산다라고 삶의 지식을 여러분 바꾼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런 삶을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변화가 없다면 당신은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데 그치지 말고 들으려면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바꾸고 고쳐서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마귀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잘 들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부터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신앙의 본질을 잃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 요놈은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 바이블에서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맞아요? 내게 영역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서 남 좋아요? 이사야서 여러분 말씀 보셨잖아요. 오늘 당장 목숨이 끝나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의 일하는 것은 내게 우리가 보상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을 다해 일할 뿐이에요. 주님의 여러분 일꾼으로서 일하고 주님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영광과 함께 보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이고 사심이 없는 겁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어떤 직분을 주시든지 사용당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지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지키지 않아도 나는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날에 심판할 이가 있다라고. 그가 누구냐? 내가 한 그 말이 너를 심판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 성경책을 펴놓고 네가 이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 말씀대로 행하였느냐 안 행하였느냐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신대. 하나님의 나라로 유업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신령한 여러분 부자로 만들려고 세상의 부유와 물질을 주면 줄수록 내 속에는 여러분 소모되나 하나님의 것을 주면 줄수록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내게 재생산되고 있으니 영적으로 부유하기를 원하면 남에게 여러분 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적 부유를 누리게 하시는 주님을 뜨거운 여러분 사랑의 절규
피를 여러분의 쏟듯 외치는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당신은 구제불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기 생명을 애타게 여러분 주시려고 인간을 사랑하고 영혼의 지옥 고통에서 벗어나서 천국에서 살게 하시려는지 안다면 그것도 모자라서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였어. 내 살을 받아 마시라,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하신 은혜를 받은 자라면 어찌 가만히 여러분 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가진 것 여러분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죽도록 충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빛으로 오셔서 자기를 보고 알게 하시고, 진리로 오셔서 듣고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오셔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셨으니 그분의 말씀을 명령이요 여러분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여러분 우리는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구령의 열정 예수의 정신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환영합시다. 이 말씀이 성령이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셨고 영생과 천국을 주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요 명령이요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 이런 영광 마음껏 여러분 받아 누리는 영적인 우리 성도들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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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육적인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입니까?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요 영생이라 하셨습니다. 주여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악한 마귀 사단의 계기를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만짝 들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